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뜬금없이 왜 갑자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적은 지옥 갈 존재가 천국 가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이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지금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함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비롯한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이 지금 내게 이루어진 이 최고의 기적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성경을 보니까 끝까지라, 끝까지.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마라톤 경주입니다. 중간에 가다 넘어질 수 있고, 중간에 가다 포기할 수 있고, 중간에 가다 돌아설 수 있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거룩한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라. 네가 받는 최고의 이 기적이 진짜 최고의 기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그 영광을 누리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혼란과 배도의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움과 배도가 7년 환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7년 환란은 전적으로 배도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7년 환란에서만 이런 혼란과 배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환란이 오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그 마지막 정점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영적인 혼란스러움과 믿음 안에서의 배도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럼 이 혼란과 배도의 시대에 우리 미랄의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안 그럴 거야. 물론 그래야죠. 나는 아니 돼야죠.
그런 삶에 대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아니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그렇게 아니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진짜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하여 혼란에 빠지지 않냐고, 환란이 오기도 전에, 주님 오시기도 전에 배도가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에 그 배도에 내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마지막 때 말씀과 기도인가? 5가지 요소를 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할렐루야. 말씀 다 맞추고 나서 혹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5가지의 말씀을 다 하신 분들은 뭐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왜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인가? 왜 이것이 아니면 아니 되는가? 할렐루야. 그 첫째가, 마지막 때는 헛된 가르침과 미혹이 판을 칩니다. 헛된 가르침과 미혹이 판을 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 이걸 배도라 말합니다. 헛된 가르침과 미혹이 판을 쳐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역사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데, 내가 헛된 가르침에 빠지고 내가 미혹을 받고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내가 믿음에서 떠나는 배도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누가? 내가, 바로 내가 믿음에서 떠나서 배도하는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배도는 주님을 배신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멸망으로 가는 것을 배도라고 말합니다. 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는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을 뻔하였도다. 왜? 결말이 멸망이니까, 결말이 지옥이니까. 지옥은 천년 만년 억만년 고통당하다가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식구들은 지옥 설교 듣지 않았다고 아무도 강목석에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천국 설교 듣지 않았다고 아무도 저에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지옥 설교를 듣지 못했다, 나는 지옥에 있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지옥에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요것만 설교해 줬지,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배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라고 후회하고 원망할 자들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우리 식구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왜 강 목사님은 우리에게 지옥에 또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승리 하지 않습니까? 뭐 장애로 태어났어, 아니면 극변자로 태어났어, 아니면 최악의 상황 속에 태어나가지고 뭔가 세상에서 그럴싸하게 성공하면은 인간 승리라고 말하고 정신 승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인간 승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최고의
인간 승리 아니겠습니까? 뭐가 인간 승리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성공, 세상의 권력, 세상의 야망, 이룬들, 그것이 내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영혼에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진짜 소중한 것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성공해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영혼은 절망입니다. 10년이고 억년이고 억만년이고 억만년이고 나올 길이 없습니다.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풀려날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미 주님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미 주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중에서 주님 안에 들어온 우리 중에서 오늘 말씀같이 헛된 가르침에 쏟고 미혹에 속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강 목사님 높아심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밝혀 말씀합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습니다.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미리 알고 계시고 미리 보고 계십니다. 후일의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시고 바울을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바울아, 마지막 때가 되면, 후일이 되게 되면은 혼란의 때가 온다. 배도의 때가 온다. 사람들이 헛된 가르침과 미혹에 속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멸망으로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절대로 네가 목회하는 그 지역, 네가 목회하는 그 교회, 네가 양육하는 그 양떼들만큼은 이 더러운 미혹에 걸려서 믿음에서 떠나서 배도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똑바로 가르쳐주고 똑바로 말씀해주고 똑바로 인도해주는 자가 되어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 우리 미래에는 이 어떤 사람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미래에 이 어떤 사람들이 없기를, 불특정 다수의 어떤 사람들이 우리 미래 안에서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아니하도록 믿음에서 떠나는 이 배도, 믿음 안에 있던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 악함,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왜 믿음 안에 머물러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가 왜 믿음에서 떠나버립니까? 왜 배도의 길로 가버립니까? 이 배도란 단어를 신천지가 제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는 잘못되게 적용해서 말한 것이, 진짜 배도는 요겁니다. 믿음에서, 예수님에게서, 참된 믿음에서, 생명에서 떠나서 멸망으로 가는 것이 배도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난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닌데 믿음만 있는 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배도의 길을 가겠습니까? 첫째, 그들 속에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생명의 말씀,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지탱해줄 말씀, 나를 붙들어줄 주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힘이 있음을 믿습니까? 어려울 때, 공부할 때, 힘들 때, 내가 낙심이 될 때에, 세상에 속삭일 때에, 악한 것이 거짓말로 속삭일 때에, 나를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갈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꽉 채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 되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립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배도의 길로 갑니다. 말씀과 기도는 영적 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튼튼하면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본이 튼튼하면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무궁화 나무를 5그루를 사가지고 우리 앞에 입구에 4그루 심어놓고 밑에 지하 주차장 땅에다 1그루 심어놨습니다. 똑같은 날 한날 1시에 구입한 무궁화 나무입니다. 무화과가 아니라 무궁화. 그런데 확인해 보세요. 화분에 심어놓은 것은 이제 흙이 얇으니까, 흙이 작으니까 아무리 물을 줘도 이게 잘 안 자라. 땅에 심어놓은 것은 이제 쟤들보다 3배, 4배 키가 큽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본이 튼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이 마지막까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린 지금부터 20년 전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히든크 감독인데 마지막 팬까지는 5대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5대0 감독이에요. 그런데 자신만만하면 아니다, 우리 갈수록 좋아진다 하면서 계속 훈련을 뭡니까? 체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지구를 키워주는 거예요. 기본기를 키워주는 거예요. 남들 5대0으로 졌는데도 히든크는 좋아합니다. 계속 체력을, 기본기를, 지구를 키워주면 결국 4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말씀과 기도는 끈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영적 지구력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딱 채워져 버리면 미혹과 속임수와 어떤 풍파에도 낙심하지 않냐고 넉넉하게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정확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2절.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2절.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2절. 자, 223페이지. 지금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한 절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악한 영들이죠, 거짓 선자들이죠,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 그 성도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꺼려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벌써 그 시대에 미혹과 헛된 가르침으로 영혼들을 사냥질할 악한 영들이 판을 칩니다.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맞습니까? 정확한 상황 아닙니까? 바울이 떠나가면 에베소에 악한 영들이 들어오고 악한 거짓 선자들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에베소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3년 동안 눈물로 호소하고 가르치고 근면한 그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아멘.
내가 너희를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어떤 상황입니까? 미혹의 상황입니다. 거짓 가르침의 상황입니다. 악한 영들의 상황입니다. 거짓 선자의 상황입니다. 이들이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상황을 뻔히 보면서 내가 너희를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본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나를 세웁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먹지 않도록 합시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도록 합시다.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아니한다고 합시다. 어떻게 말씀이 나를 세웁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내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데,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나를 붙듭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의 말씀을 먹었어요. 주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세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반드시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혼란의 때에, 이 배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어그른 길로, 그래 이 마지막 주님 오심의 직전의 상황에 우리 미래할 모든 식구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풍성히 채우고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고 수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살찌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 영혼아, 말씀과 기도로 이 마지막 때를 신실하게 살아가자. 아멘. 말씀과 기도로 이 마지막을 신실하게 주님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세계 얼마나 살벌한지 아십니까? 자칫 잘만 천길낭떠러지 아닙니까? 지옥낭떠러지 아닙니까? 영적 세계 녹록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시하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원수막이 우는 사자가 제 두루다니며 삼결 찾는 이 마지막 때에 무엇으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세워갈 것인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왜 말씀과 기도인가?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습니다. 묵은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적 생활이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최소한 숨어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최소한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어, 일이 바쁘고 사업이 바쁘고 공부가 바쁘고 너무너무 바빴어, 도무지 시간이 없는데 숨 안 쉬고 일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 있네. 밥 안 먹고 일하는 사람 있습니까? 말하자, 밥 먹을 건데 쓰러져 보세요. 밥 안 먹는지, 숨 안 쉬는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숨은 쉬어야 됩니다. 밥은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살릴 양식 아닙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영의 호흡 아닙니까?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는 길인데 나는 날마다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러다 주님 언제라도 그냥 불러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성공의 개념, 야망의 개념, 욕망의 개념, 부귀영화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영혼 혼자 믿음 잡고 가는 거예요. 통장 가지고 가는 줄 아십니까? 금은 부학 가지고 가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성공 지유 가지고 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다 그걸 지금 버리란 말이 아니요, 중요한 가치를 알자 이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좀 살자 이 말이요. 왜? 가야 되니까. 천군 들어가야 되니까. 주님 오시면 들리면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자,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마지막 때는 거룩함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깨끗함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더럽히려고, 죄 짓게 하려고, 죄의 전해탕 속으로 끄집어 들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의 신부되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은 더 깨끗하기를 원하고, 더 거룩하기를 원하고, 더 주님 사랑을 원하고,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악한 영들, 더러운 세상은 우리 옷에, 우리 세모표에 흙담을 치고, 죄의 흙담을 치고, 오염의 흙담을 치게해서 더러워진 예목까지 못 가거든요. 빨아야 되거든요. 더러워진 심령까지 못 가거든요. 빨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수는 계속 죄의 흙담을 튀깁니다. 심령을 더럽히게, 영혼을 더럽히고, 더럽히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하고 있지 말고 날마다 깨끗하게 하려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아니하면요, 죄가 붙어버립니다. 오염이 붙어버립니다. 더러움이 붙어버립니다. 세상에 잡던 것이 붙어버리면, 붙어도 그것이 더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회개가 할 수 없죠.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양심이 무디어 가죠.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더러움으로 점철되어서 오염되어서 그리 살다가 그리 끝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거룩한 지상명령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지상명령이지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주님 맞습니까? 맞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부정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세상에 온 내 모든 것들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죄임이 드러납니다. 더러움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세상은요, 감추려고 급급합니다. 감춘다고 감추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드러나면 자백하면 됩니다. 아버지 앞에 자백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보다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 회개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아멘. 말씀 볼 때 회개물이 흐릅니다. 기도할 때 잘못된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는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먹을 때마다 씻어집니다. 씻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믿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
세상은 절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부들만 추구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아멘.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더 깨끗하기를 원하고, 더 깨끗하기를 원하고, 더 거룩하기를 원하고, 더 순전하기를 원하고, 우리 속에 지켜 혼자만 날마다 걸러내어서 99.99%의 순도를 이루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말씀을 읽고 뭔가 세상 사람에서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그러면요, 막 고개 흔들어도 안 떨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요하게 말씀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펴세요. 주님, 말씀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내 속이 씻어지게 하시고, 생각이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명한 빛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깨끗함을 구하고 거룩함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깨끗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원하고 거룩함을 원하고 정결함을 원하는 자는 날마다 말씀 앞에 와서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씻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5절에 보니, 4절 5절에 보니 주님의 첫 열매 신부의 특징을 말씀하는데, 그 첫째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세상으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신부의 첫째 요소가 깨끗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첫째 요소에 부합되도록 날마다 씻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너는 매일 들었고 싶냐? 괜찮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심령에 더러워서 씻기러 온 자에게 절대로 그를 구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씻어주십니다. 언제나 씻어주십니다. 언제나 깨끗하게 하십니다. 언제나 거룩하게 하십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 에베소 5장 26절 27절. 왜 마지막 때 말씀과 기도인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믿습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마다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터집니다. 자, 에베소 5장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궤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 아멘.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배도의 길을 이겨버리고 더러움을 이겨버리고 부정함을 이겨버리고 죄악을 이겨버리고 거룩함을 향하여 비상할 수 있도록 내 영혼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미래 식구들 주 모심을 기다리면서 신부단장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저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기도
틈을 내어서 정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 무시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맷돌 가면서 잠을 자면서 언제 주님과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노라면 생각으로 짓는 자 이기게 됩니다. 말로서 짓는 자 이기게 됩니다. 헛된 망상의 죄 이기게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거룩함으로 이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말씀과 기도로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뭐라고요? 믿음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간단하게 속임수와 헛된 가르는 미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서 믿음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배도하지 아니하도록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 왜 말씀과 기도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세 번째, 말씀과 기도로 영이 강하여지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속사람 영이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고 있다. 영은 약한 영이 있기도 하고 강한 영이 있기도 하고 병든 영이 있기도 하고 어리석은 영이 있기도 합니다. 영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기가 들어오는 전선줄과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전선줄, 전기줄입니다. 약한 전선줄에는 약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강한 전선줄에는 강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전기를 모르니까 멀티탭 하나 꽂고 오만 밥솥 꽂고 드라이 꽂고 다 꽂아서 불나버리는 거예요. 몰랐어. 선풍기를 트는 전선줄에다가 에어컨을 꽂았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에어컨이 작동되겠습니까? 불이 나버리겠습니까? 불나버립니다. 불나버립니다. 선풍기 꽂는 이런 작은 전선줄에다가 에어컨을 꽂아버렸습니다. 불이 나버립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전선 두께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선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사모하면 반드시 내 영이 강하게 되어야 됩니다. 내 영이 강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한 은혜는 절대로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주님 먼저 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는데 갑자기 뭐가 하늘에 떨어졌다?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내 영을 힘있게 하고 기도함으로 내 영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감당할 영이 되면 하늘에 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약한 줄에는 약한 전류가 흐르고 두껍고 강한 선에는 강한 전기가 흐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원리라 말합니다. 내 영의 상태가 약한 전선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약한 전선의 영에는 희미한 은혜만 흐르는 거예요. 희미한 은혜. 불도 다 불이지만은 밝은 불이 있고 LED 등한테 조금만 희미하게 반들불 같은 불도 있지 않습니까? 반들불 같은 불은요 약한 전선 몇 가닥이면 그냥 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전기는 못 들어요. 왜? 타버리니까.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는 영이 강해져야 됩니다. 영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깁니다. 환난을 이깁니다. 어려움도 이깁니다. 막혀면 돌파가 갑니다. 영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 해버립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예배 성공 못합니다. 주님 앞에 힘있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이 힘 있으면 그냥 뚫고 나가버립니다. 주여, 내 영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영이 강하면 하나님의 강한 흐름이 옵니다. 내 영이 약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희미한 약한 은혜가 옵니다. 왜? 감당을 못 해버리니까, 타져 죽어버리니까. 영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영의 문제입니다. 주여, 내 영이, 내 속사람 영이 날마다 힘을 얻고 날마다 강화되고 날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을 강하게 하는 작업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작업이 내 속사람 영을 힘을 있게 하고 담대하고 강화시키는 작업이 말씀과 기도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마다 영은 힘이 있어집니다. 영은 강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도 이겨내는 힘이 영 안에 있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없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약한 전선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하나님의 강력한 불, 하나님의 강력한 전기가 공급되기를 원하거든요. 내 영혼과 내 가정,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도움과 전기가 공급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영을 강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강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참을성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뚫는 거요, 열려집니다. 우리 한국의 터널 공사는 세계적입니다. 벌써 부산 외곽도로 금정상선 터널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났지 않습니까? 만덕에서 지금 우리 동네 지하로 해가지고 해운대 센터까지 지하 공사합니다. 보니까 2024년 12월 달에 맞춰 이제 한 2년이면 끝나버려. 우리 밑에 지금 터널 뚫고 있습니다. 언제 그걸 뚫습니까? 삽 가지고 호미 가지고 언제 뚫습니까? 드릴 기 가지고 뚫는 거예요. 바위를 뚫고 암석을 뚫고 뚫어갑니다. 그것이 영적 생활에 말씀과 기도에 적용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인생에 막힌 것들 하나님이 도우심, 하나님 은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대로 만족하십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변화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먼저 변화되어라. 네가 먼저 죽어버리라. 네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라. 내가 너로부터 시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미래의 변화에 나를 쓸 수 있도록, 대한민국 변화에 나를 쓸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힘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먼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 아멘. 이미 믿는 자들이 말씀과 기도를 내팽개쳐버렸습니다. 이미 목사들이 말씀과 기도를 내팽개쳐버렸습니다. 다양한 이벤트,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행사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절대 영을 못 살립니다. 영을 살리고 영을 강하게 하는 것은 행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벤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식하지만 말씀과 기도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 꼭 그렇게 말씀해. 예. 그게 살 길입니다. 목사님, 좀 편하게 믿읍시다.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조금만 고시하면 진짜 영원히 편하게, 영원히 편하게, 영원히 편하게
주와 함께 행복을 누릴 그 날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좀 편하려고 말씀과 기도에 나를 쓰지 않는다면 영원히 후회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이해하시겠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왜 말씀과 기도인가? 네 번째, 왜 말씀과 기도인가?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주님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있으라.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주님께, 육을 가진 내가 영이신 주님께 붙어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확정됩니까? 예, 말씀과 기도로 우린 주님께 붙어있게 됩니다. 아멘.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께 붙어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창은 우리 노예 목사님이 예배당 이전해서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이 사모님이 한족입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올해 결혼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한국말은 어눌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이번에 영주권을 땄다더라고. 그런데 영주권을 땄는데 시험이 60점 이상 돼야 영주권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딱 50점까지 딱 머물게 시험 문제를 내버린대. 쉽게 말하면 1, 2, 3, 4 문제를 이렇게 답을 내놓고 이 중에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닌 거, 이렇게 답을 낸대. 그러면 이 문장 전체를 독해를 하고 이 문장을 이해를 해야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해를 못하면 어느 것이 답인 줄을 모른대. 그래서 딱 50점대에 머물도록 그렇게 문제를 내버린답니다. 그래서 자기 아는 그 사모님이 데리고 온 그 사람 지금 몇 번 떨어졌대. 그러니 목사님 말씀, 목사님, 이거 이 문제를 풀렸거든요. 한글 이 문제의 문장에 대한 이해력, 독해력, 이게 돼야 이것이 아니구나, 이걸 집어내는데 그걸 대충 봐서는 못 알아냈는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그런데 감사하게도 땄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확실하게 붙어있는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붙어있는 거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요.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과 주님이 나를 붙들 수 있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내게 붙어있으라. 어떻게 붙어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내게 붙어있으라.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오늘 이 5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정말 우리에게 생명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께 붙드는 것이 확정이 됩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확증이 됩니까?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받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묵은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존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신명기 4장 4절. 신명기 4장 4절. 구약 성경 266페이지. 신명기 4장 4절.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신명기 4장 4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면서 제 40년 11월 1일 날 이 설교를 합니다. 이제 두세 달 지나면 가나안 땅 들어가고 모세는 죽습니다. 마지막 하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너희는 다 오늘까지 생존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항상 주님께 붙어 있으셨도록.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요 작업 날마다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왜 말씀과 기도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천국을 침노하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배가 천국을 침노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회개하며 죄악을 버리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도와 봉사가 천국을 침노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 말씀과 기도가 천국을 침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믿음을 떠나 배도의 길로 가는 어떤 사람들이 되지 말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께 붙어있고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되고 말씀 안에서 천국을 침노함으로 이길 끝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입니다. 마지막까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말씀과 기도인가? 첫째,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하여. 둘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셋째, 말씀과 기도로 영이 강해지기 때문에. 넷째,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과 기도 천국을 침노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새기고 또 새기고 말씀과 기도로 주 앞으로 달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시고도 전에 마지막 때는 혼란과 배도가 일어나는 흐름을 가져온다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배도의 길을 가게 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 속에 그들을 지탱하고 지켜줄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허무하게 배도의 길로 가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는 미래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미래를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나를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5가지 귀한 요소를 영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마지막 이길 것때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뵙는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 시대 최고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싸우니 말씀과 기도로 이 기적의 주인공을 유지해 가서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잡에 서도록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마지막 때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앞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먹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